목사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주님 저들이 나와 예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아버지 그 고난을 기억하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교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는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이름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주님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또 살아가면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와서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뜻 가운데 세운 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신 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 뜻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세운 교회를 통해 많은 자들이 옳은 대로 인도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기는 우리 주일학교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를 또 인도하신 우리 박인주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과 또 우리 정윤남 집사님이 수술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수술한 부위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가 급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오형식 담임 목사님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의로 노릇하려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성령과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넉넉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오형식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옳은 대로 인도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흐르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더 부유하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또 예배 시동을 아버지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 주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세 친구와 함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어려운 인생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귀족 출신으로 포로로 끌려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왕의 신임을 얻을 만큼 또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낸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의 중심 구절은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1장 9절 말씀인데요.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당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는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1장 8절, 저 6장으로 아마 하셨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나라를 정복할 때 이제 그 나라의 귀족이나 또 왕족이 자녀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서 다니엘의 지식도 배우게 하고 또 대우도 잘 해주어서 친바벨론적인 그런 인물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그런 친바벨론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정복한 곳에 총독으로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정책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왕국에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와 좋은 대우를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바벨론이 주는 음식을 먹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금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그 음식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이 주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렇게 하는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정하고 다니엘은 어렸을 때 바벨론 왕궁의 한간에서 잡혀와서 신앙을 지킨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평생 동안 바라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바벨론은 메대라는 나라에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끌려갔는데 이제 메대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대 나라 다리오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제 메대왕 다리오가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이제 통치합니다. 여기 1절 말씀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들을 세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상 왕들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이렇게 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또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뜻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고관들 위에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보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보물도 없음이었더라. 지금 이제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뭐 찾아보아도 어떤 근거나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그들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6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왕 외에 누구에게 무언가를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벨론과 메대 바사는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 합니다. 바벨론 왕은 또 이랬다 저랬다 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메대와 바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은 그때는 왕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대와 바사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규례를 따라서 다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조서를 내밉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제 왕은 어쩔 수 없이 총리들과 고관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조서의 도장을 찍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몰라서 그 조서에 사실 사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왕은 그들이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에게 사인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농락에 넘어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조서의 도장이 찍혔을 때 다니엘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도에 해당하는 원어 캐디 예다어는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 몰래 음모를 꾸미고 왕으로 하여금 금령을 반포하게 했는데 그 금령이 반포된 직후에 총리인 다니엘은 그 금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또 말씀에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기도했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대적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함정을 파놓은 것을 알면서도 태연히 이전에 하던 것처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집에는 2층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 방을 주로 기도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한 6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고, 또 세 번째는 하루 3번씩 기도했고, 네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다섯 번째는 예전부터 해오던 그대로 기도했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예루살렘 방향으로 앉아서 기도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은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할 때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내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그때를 기억하며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미 조서에 도장이 찍혔잖아요. 다니엘의 기도 방법은 정말 위험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대적자들이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서 금령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기도 생활을 잠시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창문을 닫아놓고 이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치 그들에게 도전이라도 하는 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원수의 위협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그런 신앙적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3번을 아침, 정오, 저녁 이렇게 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 2층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침에 출근할 거 아닙니까? 왕실로 했다가 저녁에 퇴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것을 가정할 경우에 반드시 정오에 집에 다시 한번 기도하러 왔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과 왕실을 오고 가는 것이 번거롭거니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영적인 싸움일 것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자주 기도할 경우에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은 그가 아주 특별한 결단을 하고 기도했음을 암시합니다. 어떤 결단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겠죠.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네 번째,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흔히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서 손을 하늘 향해 이렇게 올리는 자세로 기도하거나 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그 모습을 알 수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예전부터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사자고로 던져넣는 법령이 반포되었는데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안일함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그런 환경인 가운데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싫은 죄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박정훈 목사님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 시간을 줄이거나 기도를 쉴 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억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어려움이 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이제 이 기도 때문에 안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새로 바뀐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데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왕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완벽한 조건을 지금 갖추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빈천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은 환난 가운데서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하며 간구하는 다니엘을 발견하고 무리들은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시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고 돌을 굴려서 굴 어기를 막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을 보고 왕은 이제 궁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밤이 새도록 금식합니다. 왕이 이러한 모습을 미루고 올 때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인정받고 참 신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밤새 애가 타서 잠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이제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이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리오 왕은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다니엘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완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생명의 위협한 앞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왕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이미 막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사자 입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상을 아시고 사자 입을 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무죄가 밝혀졌고 또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벨사살이 그의 저주로 죽은 것처럼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해서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렸더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게 하였더니 그들이 둘바닥에 듣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묵혀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자마자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다 부서뜨린 것입니다. 이제 다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근전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족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니엘의 목숨을 건 믿음의 삶이 이방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본보기로 삼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형통한 복 누리며 살아가는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 어린애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 따르네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이 시간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오창수 아주 집사님과 정민남 집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시간 오늘 동안 하나님께 말씀 감사하라라고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보면서 한주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영광을 사모들 감사히 기도했던 특별히 또 것을 이번 주 바랍니다. 훈련 주간에 하나님 맞이하면서 아버지 예수님의 주님이가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묵상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자한 함께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말씀으로 또 우리 도와주시기만을 성도들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용서 느낄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전주 성령 될수 아버지 있도록 집사님 수술할 가운데 함께 힘을 가운데 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성령님 함께 오청선 해주셔서 집사님 아버지 이제 그 치료가 급속하여 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의전이 없게 하시고 예 그다음에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우기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을 열심하며 다니는 목사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우기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옳은 대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우리 세우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용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